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를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해 왔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부수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는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의 분리와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광교회의 지체들 믿음 붙들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식은 무너지고 진리가 사라진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6년간의 일체 치하에서 해방되어 광복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대한민국은 일본의 흉계와 미국의 개입으로 친일파와 토착 왜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광복절에 일본기를 달고 고위 공무원들이 천황폐하를 외치는 일본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일본 편을 들어 지구를 병들게 하며, 국방부는 독도를 삭제한 것도 부족했는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하며, 행정안전부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독립기념관장에 나라를 팔아먹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일본의 군함이 전범기인 우길기를 달고 우리 영해에 버젓이 들어오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웃지 못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과거사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적 이권까지 미국과 일본에 바치고 전쟁을 부추김과 동시에 한반도에 이제는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언론은 친일파와 토착 왜구들이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가짜 뉴스에 길들여진 우매한 백성들은 분별의 능력을 잃고 친일 앞잡이들에게 정권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백주 대낮에도 토착 왜구 친일파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는 상식이 지배하며 교회는 진리가 흐르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넘치는 온 성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쉼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 한데 어울려 기쁨이 넘치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한층 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교역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저도 바라봤는데 제가 1983년도에 경신여고에서 학위 수련회를 합니다. 학생 등록수가 한 3,600명 됐고 따라오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해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저는 밥해 먹이는 책임을 지느라고 와서 있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남해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벌써 이미 88고속도로라는 도로가 있었는데 88고속도로를 타고 올 때는 제가 이게 고속도로냐, 왜냐하면 그냥 한 차선만 있고 그래서 최고의 죽음의 도로라고 알려졌죠.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타고 오고 하면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부산 서울 간 경부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외국에서 차관을 들어와서 할 때에 빚을 내서 호화를 누린다 하고 반대했던 분들이 불도저 앞에 들어 눕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 중에 두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이 두 분이 더 많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더 많은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27년도까지 지금 완성되는 도로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도로가 이 조그만 나라에 거미줄처럼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 모든 길이 포장된 고속도로와 같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오솔길을 만나기도 하고
비포장된 산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되돌아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 떠돕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직진해서 올라가면 10하루길만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보고만 듣고 사람의 말에만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이제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제일 위에 모압 평지라고 적혀 있는 저곳에 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저기 36장까지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가 어느 정도 좋냐면 최근에 모압 평지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하죠. 요단강 동편 지역에 모압 평지가 저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이 신명기 설교에 보면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을 떠돌았던 세월, 그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단지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광야의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때로는 일이 가로막혀서 풀리지 않는 일이든, 내가 건강하든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몸이 아프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40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 그걸 쳐다보고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 기둥이 성막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삿짐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다시 내려지게 되면 거기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년을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단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있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단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겸손을 배우는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주셨다. 특별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저도 한번 이 유대 광야, 시나이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요. 낮에는 햇빛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거의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여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여러분 동사하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30일 동안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성경은 너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겸손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주우면서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분량씩 주면 왜 안 되나? 왜 매일 번거롭게 나와서 주어야 하나 하는 그런 불평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런 만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왜 이렇게 조그마한 걸 주냐, 주먹만한 걸 주면 한 개씩만 들고 가도 살 텐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죽지 않으면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됩니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굶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고, 저도 가끔씩 오늘이 화요일이가 목요일이가 뭐 이렇게 요일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을 보거나 달력을 보거나 하면 오늘 날짜가 나오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에 어떻게 날짜를 알았을까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늘 벽에다가 그리듯이 이제 안식일이 닷새 남았다, 안식일이 4일 남았다, 안식일이 3일 남았다, 잘 계산해야 됩니다. 내일이 안식인 줄 모르고 오늘 만나를 2배로 거두지 못했다가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죽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 만나를 남겨놓았더니 썩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라는 것, 다르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말고 어떤 내 의견 내놓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인 줄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아보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훈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세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능력 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의 최고가 뭐냐 하면 거만함이고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도 교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란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이미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그런데 여수론이 여기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쾌락과 음란과 세속과 우상 숭배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고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육체를 섬기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원에서 박씨 남자와 김씨 남자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박씨 남자의 의료보험에 이 김씨 남자가 붙어서 살아도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혼 결사 반대라는 띠를 두르고 지금 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그냥 대법원 판결했구나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니까 여수르나 네가 살찜에 나를 발로 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밥 한 숟가락 들 때도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 먹고 여러분이 오늘 또 헌금하는 것도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고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3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고파서 준 것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만큼이나 타락하고 부도덕한 종교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번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내일 또 주실 만나를, 약속하신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분량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야 합니다. 40년을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안식일에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고 먹을 걸 남겨두어도 안 되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파서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지금 그 배고픈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까요? 예, 우리는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키가 자라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여러분 부유하고 얼굴이 탱탱하도록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못할 것처럼 쳐다보시네요. 하나님은 물하고 먹으면 안 마셔도 목 안 마르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육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보다 육적인 양식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그들은 참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가 우선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필수품은 육적인 필수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조건에 있다. 내 내적인 조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갑니다.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울 왕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모로도 두리모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지금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함.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앞에 13절을 보여주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무슨 범죄를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거기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찌고 포동포동한 것들은 살려서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될 건데 신접한 자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은 모든 왕들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때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해서 다윗왕의 일대기를 제가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설교를 한 10분 내지 15분만 하니까 유튜브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실 거죠? 오후 예배도 유튜브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는 마적단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반복되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어디 계신지 생각해서 배를 빌려서 타고 한나절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이 먼 길을 찾아왔나 수고했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본 까닭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볼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 일이 뭐냐? 셋째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성경의 어느 곳도 광야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광야는 시험의 장소고, 광야는 환난의 장소고, 광야는 고난의 장소로만 적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옷을 만들거나 신을 만들 재료도 없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 그때 이제 옷을 하나, 새 옷을 사 입습니다. 입으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소매가 길다고 소매를 접어서 여놨습니다. 바지 기장이 기니까 기장을 안으로 접어서 길어놨다가 어느 날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키가 쑥 커가 있으니까 기장을 또 풀어내가지고 다리고 소매 기장도 풀어내 다리고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이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키가 커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5살 아이를 위해서 옷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면 키가 커지는 만큼 옷도 같이 커져갔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발 아이들 여러분 금방금방 신발이 작아서 못 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아이의 발이 크는 만큼 신발도 같이 자라가고 신발 뒷굽도 닳지 않았다. 이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가감없이 징계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고라에와 무리들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로 돌아가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제가 늘 설명하는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따른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세 가지가 압축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로 앞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주어질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네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내가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거룩한 품격,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광야의 길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 광야의 길이 있고 사업의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크신 복을 주셔서 이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 기울이지 않나 그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행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건심이 서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고 가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만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또 드리면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만날 때에 더 겸손하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길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시간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정기당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모입니다. 대학부 청년회 여름 수련회는 금요일, 토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유윤선 집사님, 장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소 103구역이 지금 하는데 늘 부탁드리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평일에 또 오시는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공익 요원들이 그 분리수거한 걸 또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자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